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 직분을 가지셨습니다. 이 왕의 직분을 가지셨죠. 그리고 이 선지자의 직분을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중에 예수님이 가지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므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21절 말씀에서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 레위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첫째, 이 율법으로 인해서 세워진 레위인 제사장들, 그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대로 자신들이 계속해서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 아론의 계통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갔던 것이 당시의 이 구약의 예배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27절 말씀에 나오지만 먼저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자신들의 죄를 먼저 속죄받아야 됐어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자신을 향한 이 예물을 가지고 이 속죄 제사를 받은 후에 깨끗하게 한 후에 백성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로 인해서 연약함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정한 대로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이 직분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또 다른 이 레위 제사장들의 이 다른 한 가지는요 생명의 기한을 가진 유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따라서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제사장이 죽으면요 그 다음에 또 자손의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또 이어받게 되겠죠. 계속해서 그 역할을 자손들이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절 말씀에서는요 또 다른 한 명의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뉘우치지 않으시리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레위 제사장들을 우리에게 소개했죠. 이처럼 연약함, 죄, 그리고 스스로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계속해서 세움받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맹세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한 제사장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서는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또 이 무결하신 분, 영원하신 분, 하늘에 계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제사장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분은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이 제사장들은, 레위 제사장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물을 드린 후에 백성의 죄를 위한 예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어떻다 말씀합니까?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는요,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요, 둘로 쪼개졌다,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이 지성소의 깊은 그곳으로, 이 하나님 앞으로, 그 사랑의 관계로, 임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그런 권세를, 자격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런 놀라운 이 제사라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것은요, 1년에 딱 한 번, 이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그 공로로 인해서 아무 때나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그 주님을 힘입어 그곳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제사를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말씀,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따라 세워진 연약한 이 제사장과 이 놀라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비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논할 수 있느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지성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내게 주어진 그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신 흠 없으신 온전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당당히 내 아버지께 나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는요, 무엇을 행하든지 구하든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고 담대히 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